예,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문짝만 달면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수들이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격을 하냐면 느헤미야를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그 공격의 양태가 무엇이냐면 우리랑 협상하자, 이 네 번이나 걸쳐서 협상하자라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똑같은 말로 거절을 합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6장 4절인데,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그 협상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이 만나서 잘 합의해서 이 문제를 좀 원만하게 좀 풀어가자, 그것이 협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굳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협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협상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협상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원수들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협상하자,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가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 6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뭡니까? 좋은 마음으로 협상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리고 3절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자,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협상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내가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 가운데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 모든 것들을 나는 빼앗길 수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 사역, 이 목회, 이 부분만 나는 지금 집중하겠다. 그래서 네 번이나 협상하자라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거절을 합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서 우리가 이제 중반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이 5장이었죠. 오늘이 6장이고, 그리고 5장 이전에는 이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외부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외부의 위협이 어느 정도 극복되나 싶었더니 내부의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이제 내부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나 싶더니 이제는 어떤 문제가 다시 나옵니까? 6장에 외부의 위협이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문제와 위협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양태, 어떤 모습만 다를 뿐이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든 문제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그냥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문제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 가서야 문제 없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제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끝나면 다른 문제 안 터질까요? 또 문제 터집니다. 진정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요, 저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안식을 취할 때나 문제가 없는 것이지, 외부의 문제, 내부의 문제, 또 외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요 계속해서 돌고 반복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을 향해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시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시험을 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때를 지나서 시험이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 표현상은 모든 시험을 다 통과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시험 받지 않겠구나, 그러면 시험을 안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늘 시험을 했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험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어떤 시험이 한 장이 끝난 것뿐이에요. 그리고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그 다음 장이 찾아오는 거고, 그러면 제2장이 끝나면 제3장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끼어 있어야 되느냐? 그냥 문제 없는 곳에 살고 싶다,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권능으로 이길 수 있다,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한 태도를 공격적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위협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시험을 했듯이 모든 시험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시험이 찾아옵니다. 외부의 위협, 내부의 위협 끝난 게 아니라 또 외부의 위협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이제 잠잠해질 만한데 또다시 찾아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이 영적인 공격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언제 좀 집중적으로 이 영적인 공격을 하느냐? 성경을 찾아보건대 특히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제 마귀가 이 영적인 공격을 집중적으로 하느냐?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갈 때. 여러분, 이 두 때가 있어요. 왜 일이 시작될 때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느냐? 어떻게든지 일이 시작이 안 되게 하려고, 그냥 서로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다른 마음을 갖게 만들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서로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회의를 많이 하면 안 돼요. 마귀의 공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같지가 않아요. 뜻이 모아지지 않아서요, 일을 시작 자체도 못하는 경우들이요, 어마어마해요. 그만큼 일을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마귀는 일이 마무리되어져 갈 때 반드시 공격을 합니다. 우리 옛날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다 된 밥에 재 뿌린다고요. 맞습니다. 밥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요, 기가 막히게 마귀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 뿌리는 거예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보면 이 부분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알곡이 다 자라고 있는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마귀가 밤에 몰래 와서 재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추수 때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져 가고자 할 때 이 마귀의 공격은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고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교회 문제만 놓고 봅시다. 어느 때일까요?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일까요? 아니면 이제 일이 마무리되어 가는 때일까요? 제가 영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이제는 일이 마무리되어 가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 영적인 공격이 있음을 믿고 알고 깨닫고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끼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두 가지 좀 관점에서 말씀을 좀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영적인 어떤 공격의 시기, 영적인 공격의 형태, 이 두 가지를 좀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영적 공격의 시기는 언제냐?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갈 때 이 영적 공격이 심각하게 일어난다. 이 시기의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죠. 자, 여러분 6장 1절을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6장 1절에 보니까 성벽을 건축해서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어요. 거의 다 마무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엇이 나옵니까? 아직 성문에 문짝만 달지 못했다. 결국에 이 성문에 문짝을 달게 되면 성벽 공사는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이 보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성벽 공사가 6장에서 끝나요. 문짝만 달면 끝나요. 마무리되어가는 그 시점에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문짝을요,
못 달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짝을 못 달도록 마귀가 집중적으로 이 시기를 골라서 공격한다 하는 것을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짝만 달면 이 공사가 끝나는데,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문짝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귀의 영적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요, 성경에 분명히 이런 유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요, 기도의 권세로 다 쫓아내셨어요. 기도 외에는요, 귀신의 공격을, 마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끝나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문짝이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잘 달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도로 끼어있으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 때 이거 하나 기억이 나요.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이 영어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 영작 문제에 있어서 이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거예요. 저는 다 맞게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틀렸어요. 선생님한테 가서 좀 따졌죠.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다 맞는 것 같은데 왜 틀렸습니까? 선생님이 좀 엄격했어요. 근데 지금도 왜 틀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이 나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작을 다 했는데 마침표를 안 찍었대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때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마침표도 문장의 구성 요소다. 솔직히 여러분, 한글을 영어로 얼마만큼 잘 번역했는가, 그게 중요하죠. 마침표 찍고 안 찍고 뭐 이렇게 대수라고요. 근데 틀렸어요. 제가 가끔씩 딸아이에게 영어 공부 가르쳐 줄 때 저는 마침표만 봐요. 다른 거 안 봐요. 아빠, 뭘 마침표에 목 쓴 거냐고. 그러면 제가 또 이야기하죠. 이거사, 내가 중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마침표 안 찍어서 나 틀렸다. 계속 마침표 얘기만 해요.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과의 만남에도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 사람과 마무리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서로 웃고 떠들고 해도 결국에 인생은 오래 보려면 마무리 잘해야 돼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함께 동고동락을 해도 마무리 못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영원히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날 때도 인사 잘하고 떠나고, 사람은요 다시 볼지 모르잖아요. 근데 인사 안 하고 떠나잖아요. 그럼 못 보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마무리가 중요한데 요즘 세대를 보면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내 그냥 감정과 내 어떤 혈기에 따라서 마무리 못하는 사람들이요 태반이에요. 근데 우리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마무리 잘하는 거. 그 마무리가 여러분 뭐냐? 마침표 찍는 거예요. 기도의 마무리는 무엇입니까? 문짝이 달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해결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마무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충분히 지금까지 했으니까, 해왔으니까 이제는 물 흐르듯이 알아서 되겠지. 여러분, 그러다가 오늘 이런 영적인 공격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공격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이 매듭이 지어질 때까지, 마무리가 될 때까지, 문짝이 달릴 때까지, 응답을 볼 때까지 우리 깨어서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 공격의 형태예요. 자, 마귀는 이렇게도 공격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공격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공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마귀가 공격하는 양상을 분석을 해보면 오늘 인도하는 자를, 지도자를 공격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동체를 공격했어요. 공동체를 공격했는데 이제 안 되니까 그 공격이 이제 점점 좁혀가는 거죠. 누구를 향해 좁혀가는 겁니까? 인도하는 자를 향해서 마귀의 공격이 좁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마귀의 영적 공격에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인도하는 자들이 있죠.
목사도 있고 교육자들도 있고 당회도 있고 중직자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구역장도 있죠. 전도회장도 있죠. 인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인도하는 자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마귀의 타깃이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6장 32절 봅시다. 여기 보면 예나 지금이나 마귀의 공격 방법은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 예나 지금이나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인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타락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게을리지 않도록, 멀리하지 않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 목회자가요 사역을 하면서 솔직히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역에 그냥 저는 월급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월급 받고 사역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사례입니다. 사례는 사명에 대한 그냥 감사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크게 개의치는 않아요. 왜요? 어차피 이 부르심은 사명 따라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사명 따라 부름을 받다가 그 지교의 형편이 되면 더 사례가 늘기도 하기도 하겠고 줄기도 하겠고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이것이 내 세상 사람들처럼 월급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사역 못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목회자가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으로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놓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성적으로도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을 놓고 많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 우리 한번 이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앞에도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왜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될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책임지는 자다. 그 책임진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직분과 직임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인도하는 자들은 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명처럼요. 그런데 이 구별된 직분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 좋은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책임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잘못되면 내가 심판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향해서 대충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죽어요. 어떻게든 말씀 대충 준비하면 하나님 앞에도 죽어요. 왜요? 그 인도하는 자의 사명은 여러분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의 사명이에요. 여기 오는 말씀 보면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영혼을 책임지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만일 그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일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타락하고 여러분 육적으로 타락하고 이래봐요.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말씀 준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거기에 속해 있는 양떼들이요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는 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사명처럼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주님도 그 사명 앞에서 때로는 무게의 버거움 때문에 왜 기도 부탁했겠습니까? 주님이 이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도 옮겨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이 십자가는 내 운명인 줄 알고 내가 지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십자가 내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옮겨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했습니까? 그래도 이왕 지는 십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라면 억지로 지는 십자가 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그래도 지고 나가야겠다. 그래도 기도 부탁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도하는 자를 집중적으로 마지막에 공격합니다. 목회자를 공격하고요. 사역자를 공격하고요. 장로님들을 공격하고요. 중직자를 공격하고요. 각 기관별 회장들을 공격하고요. 구역장들을 공격하고요. 부서를 맡았으니까 부서장을 공격하고요. 그 할 때는 여러분 인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귀가 마지막에는요.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하는 것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가정 이해라고요. 여러분 영적 가장인 남편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마귀의 영적 공격 앞에서 집중되는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잘 마음속에 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짝만 달면 이제는 성벽이 재건이 되고 그곳이 안전한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이 끝날 때까지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을 못 받을 기도 제목은 솔직히 없습니다.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응답을 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놓고 자녀를 놓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칼을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문짝이 달릴 때까지 이 영적인 공격이 있음을 믿고 문짝이 달릴 때까지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영적인 공격의 형태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하는 자들을 위해서요 기도를요 많이 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것이고 특별히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인도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6장의 성벽 재건이 마무리가 돼요. 우리에게도 교회의 성벽 재건이 마무리되어지고 가정의 성벽 재건이 마무리되어지고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이 기도의 성벽도 마무리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홍정인 권사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한금 올려드렸고, 우리 김점래 권사님 감사한금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무명으로 11조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홍정인 권사님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길 원합니다. 찬조했고, 우리 이미숙 집사님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길 원합니다. 찬조하셨고, 우리 박선영 집사님 이나라 청년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가정 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물질로 헌금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30배, 6배, 100배로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도 찬양하고 드렸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8월 달에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려고 합니다. 마귀의 영적 공격을 막아주옵시고 그것을 능히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